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밭에 떨어진 곡식을 줍는 것뿐이었습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인 두 여인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연과 마침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을 통해 이들의 회복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요.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오미와 룻이 경험하게 되는 그 회복의 절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된 룻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남녀가 결혼하여서 그 가정을 이루게 된 그 이후에 아이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룻에게만큼은 당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룻은 말론과 결혼을 하고 10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어왔지만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10년간 아이가 없이 살면서 이제는 자녀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며 살아왔는데 그러한 룻에게 아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을 잃고 살아온 룻이었는데 그녀의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 모압 땅을 떠나게 되었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어도 바랄 것이 없었던 룻의 그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의 이야기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와 결혼하여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시작된 이 회복의 이야기는 이제 10년간 아이를 낳을 수 없던 그 룻이 아들을 낳게 되는 축복의 이야기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 광야의 시간은 언제 끝나게 될까?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감히 꿈을 꾸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 또한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룻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룻과 보아스를 향한 축복의 고백들, 축복의 말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존귀한 여인이 되는 것. 두 번째로 보아스가 더욱더 유력한 자가 되는 것. 마지막으로 이 가문에 상속자가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성읍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고백하였던 그 축복의 말들이 룻과 보아스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아니 매일매일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날마다 축복의 말들을 고백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그 축복의 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룻이 임신을 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자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발생됩니까? 본문 룻기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룻기 4장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읍의 여인들이 룻의 출산 소식을 듣고 나오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찬송하며 태어난 아이를 위해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것을 두고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모습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네, 적어도. 그런데 이 베들레헴 성읍에 사는 이 여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인가요? 이 여인들은 룻과 나오미가 겪었던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흘렸던 눈물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비참했던 그간의 일들에 대해서 이 여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태어난 이 아이가 룻과 나오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아이인지 이 여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들이 겪은 그 기쁨처럼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첫 번째 화면에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오늘 그 보기를 드리면 주보에도 표기되어 있고요. 네.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교회 홈페이지의 첫 번째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문구가 과연 무엇일까? 보기 1번, 혼자 울고 혼자 웃자. 2번, 함께 울고 함께 울라. 몇 번일까? 2번이죠.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근간으로 한 저의 목회 철학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동중앙교회 표어가 될 말씀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과 성도를 위해 함께 울어주는 것은요,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왜 배가 아픕니까? 나는 땅을 못 샀거든요. 이 감정의 주체는 바로 나예요. 땅을 산 사촌이 아니라 땅을 사지 못한 나의 상한 감정이 주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아이는 시험에 떨어졌는데 다른 집 아이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 다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은 아직도 월세와 전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집은 집을 장만한 것을 넘어서서 그 구입한 집이 2억, 3억, 4억을 넘어서 5억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마음 다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면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나만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가? 때로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잘 됐으면 좋겠는데 유독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면 다른 누군가의 행복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웃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쁘고 감사한 일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카톡 프로필 사진에 어떤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확언컨대 절반 이상은 여러분 손주들 사진일 거예요. 그 나머지 절반의 절반은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 나머지 절반의 절반은 꽃사진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받는 모습, 자녀가 시험에 떨어져서 취업에 안 돼서 힘들어하고 절망에 놓여 있는 그 자녀의 모습들 사진 찍어 올리는 사람들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픔과 슬픔이 담겨 있는 모습은 절대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또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 주위에는 모두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마음을 다해 축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유독 저희 가정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왜요? 제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주님께 서원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왜 이와 같은 어려움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을 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성도의 가정을 심당하다 보니까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나 혼자 아픔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에게 이해하고 싶지 않은 죽을 때까지 숨기고 싶은 그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이 전바다 마음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읍의 여인들은 룻의 출산의 소식에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마음을 다해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 있습니다. 그의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벨이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과 보아스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무엇입니까? 오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거예요. 섬기다, 누구누구의 종이 되어 살아가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고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이름이 정해진 것입니까? 할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고 어머니인 룻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한평생 살아가라고 주어진 이름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 누가 정해졌다고, 누가 지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성읍의 여인들이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참고로 저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네, 할아버지. 참고로 저희 자녀들의 이름은 누가 정했을까요? 땡. 저희 아내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가족이 정하는 거예요. 가족이 정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가족이 정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한평생 살아가는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부모와 가족이 아닌 동네 여인들이 지어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가정에 태어난 이 아이는요, 단지 룻과 보아스만의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모두의 기쁨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모여있는 성읍 사람들의 모두의 기쁨이었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 마치 나의 일처럼 여기며 기뻐하였기에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성읍의 여인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룻과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진심처럼 느껴졌기에 이들이 정한 이름을 사용하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룻기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룻기 4장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었던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였던 여인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라고 얘기했던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텅 비었던 그녀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비참한 노년의 인생 가운데 한 아기가 그녀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나오미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 나오미는 지금 이 순간을 기대했겠습니까? 아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회복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룻기에 기록된 이 회복의 이야기는요, 그저 아무 일이 없는 가운데 기적처럼 찾아온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이 되어야 할 문제와 상처가 있는데 바라만 보고 있다면 결탄코 회복의 자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경험한 아픔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마지막 남은 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결단과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을 짊어지고자 하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크고 작은 희생과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연과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동중앙교회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요. 저는 성동중앙교회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요? 왜 이 젊은 목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 그리고 순종과 결단의 자리에서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린 성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목사가 왔다고 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송이 목사가 왔다고 해서 교회가 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우리의 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난 성도들이 다시금 주의 몸된 교회, 이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내가 감당했던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결코 의미가 없었던 시간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회복을 넘어선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담긴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룻기 4장 22절 말씀, 룻기 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의 이야기는요, 오벳이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에 다윗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오벳을 통해 다윗의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족이 무너진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으며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가정의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져 가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치유하시는 회복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룻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낳은 그 오벳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룻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에 살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보아스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를 잇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살다가 죽은 일이 룻이 한 전부예요. 그렇게 룻은 자신이 다윗의 조상이 될지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아이 하나를 열심히 키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녀의 고백과 작은 헌신을 기쁘게 여겨주셨기에 그녀를 다윗의 조상으로, 무엇보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룻이란 여인의 이름이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놓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드리는 작은 헌신과 고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작은 발버둥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면 결코 작게 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회복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마침내 회복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아니 평생의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동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 함께 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시간 자리에 일어나 공헌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이제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이 시간 선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께 마음 다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고통과 놓여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고통과의 절망의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시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아버지 능력을 가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회복이 있는 아버지 하나가 주시옵소서. 치유의 있는 아버지 하나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가 병상에 아버지가 병상에 자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신음하며 절망하는 아버지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께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기도한 복된 믿음의 예배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흐름으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동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동중앙교회 아버지 지금 없는 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회복이들 아버지 하나가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서로의 아픔을 두고 나의 아픔처럼 아파할 수 있는 아버지 들어준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기쁨을 두고 아버지의 은혜 기쁨을 두고 나의 기쁨처럼 나의 만족처럼 아버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아버지 마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교회의 복을 위하여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후손들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부족한 것을 아버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류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종의 헌신과 순종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인 아버지를 가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송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 계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